구원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그 주신 은혜대로 뭘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예,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어떤 분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대로, 그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가짜들이, 거짓들이 난무했어요. 어떤 특별한, 우리는 어떤 분이 저분은 특별한 분이야. 저 선교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 부르셔서. 아니, 다 부르신 거예요. 다 구원하시고요. 다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알게 지식,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눈꺼풀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무식한 그런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거나 현혹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들이 거짓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조할 수가 없어. 듣고 싶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가 점점 할 말이 없어져. 대신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또 우리가 정말 말을 하고 싶어 해야 되죠. 이것이 극명하게 여러분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본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본문의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해석이. 여기에 구원은 제가 얘기했죠. 소조와 소테리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소조란 단어는 항상 죄에서 죄를 담당하거나 죄를 구원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100% 소조란 단어를 써요. 영버 소산 토이오스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전명가 바뀐 거지 소조란 단어에서 전명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은 생명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시는 생명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광야에서 주시는 전반적인 구원, 상황구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상황구원.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단어이죠.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는 이 상황과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받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서 주신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죄에서 구원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조라고 하는 구원, 이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우리가 이제 이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네 개 나오죠. 구원이라는 거, 소명으로 부르심, 생명과 영원 썩지 않는 거 드러나는 거,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순서로 보면 구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 이해되세요? 근데 1번에 나오잖아요. 이게 왜 1번에 나와야 되냐면 그렇잖아요. 부르심, 1번 나와야 되지. 생명, 2번. 썩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입는 거 3번.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4번째. 이해되세요? 그런데 순서가 구원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은 생명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 플러스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다. 죄에서의 구원. 아시겠습니까? 예. 이 죄에서의 구원이 된 다음에야 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이 콜링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소명이란 것도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도 부르심. 이해되세요? 그래서 죄와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의가 된 사람들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소명, 이것은 클레오 산토스인데 이 클레오 산토스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불려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클레오란 말이 부르심이에요. 뒤에 산토스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소명으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소명이라고 번역한 클레오 산토스는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불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잖아. 지금 뭔가에서 구원하사, 이 구원하사로 번역된 이것이 완전히 진짜 생명구원이라면 클레오 산토스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그 앞에 부르셔야 돼요. 우리를 그 앞에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로 클레오 산토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일컬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고화선 권사님이 집에 있으면 엄마죠. 그리고 부인이고, 직장 가면 과장님이죠. 응? 넘버버 몇 시에 지금? 응? 그러니까 직장 가면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직장 가서 내가 엄마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직장 가면 자기 직분이 있잖아. 지위가 있잖아. 지체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가 그렇게 들으려고. 우리가 변호사,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고 여러분 자녀가 한다.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하려고? 의사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왜 가요? 의사란 소리를 듣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의사란 소리를 듣게 하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라고 부르신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딱 이제 눈치가 이제 와야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르심에는 뭐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지.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존재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분들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불려줘.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고 천사들도 그렇게 부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콜링이 2번 나오죠. 소명이란 단어도 부르심, 클레오 산토스. 이게 어떤 존재로 불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뭐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지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분을 뭘로 삼았냐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만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소테리아가 아니라 소조의 구원을 받는 거죠.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럼 죄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예수님을 만나고 받는 건데, 그런데 실제는 뭐다?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인해서 죄가 담당되는 거지 죄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 속량, 구원이 되는 것은 아들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속량, 죄 사함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까지 이루어지고 나야 뭐요? 클레오 산토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클레오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만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그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도 있고요. 이제 그 피가 우리를 위해 죽어지는 속량의 피인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의 피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피야. 그 피가, 두 개의 피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의 피는 우리를 담당하는 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값을 치러주고 깨끗해주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용서해주는 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 예수의 몸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는 담당의 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겨주는 깨끗게 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여기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된 줄 알았더니 이게 구원이 아니야.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 구원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진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계속 받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라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의로하고 있지만 이것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은 분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노하심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 소조는 어떤 거예요? 1번, 첫 번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죄에서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클레오 산토스 클레오. 이렇게 어떤 우리가 명칭, 우리 어떤 존재로 일컬음을 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일컬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있는 구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야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다? 이제 두 번째 구원,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않고 받을 것이니, 미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안에 들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 받았죠. 의롭게 됐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즉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죄가 없는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의 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 안에 혼을 넣어준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이 됐다. 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시작.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몸이죠. 부활의 몸이죠. 그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 안에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 그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그 은혜만이, 은혜가 나타난 은혜만이 그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뭐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순서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내게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책으로 만들 때는 바꿔서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는 제목이 경륜이에요. 이 경륜에 대해 책을 쓸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귀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91페이지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게 이 91페이지까지.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10절 다 완전히 믿으시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똑같은 말씀에 5, 6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죄를 속량,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는 죄사함.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일컬음 받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네, 불러서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영을 넣어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다. 네,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영원전부터 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 뭐예요?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했을 때 부르심의 내용이 뭐예요? 불러서 아브라함아 놀자 그게입니까?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들 없지? 없어요.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있잖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민족이 많아진다. 그리고 있잖아, 너는 모든 세상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아들을 얻는 복이 너를 통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있잖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땅으로 가야 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다. 그 대신 오늘 할례를 해라. 그 할례가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완전히 애자를 죽이고 이 새 땅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아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뭐다? 아브라함을 향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부르신 거지.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으로 예표된 아들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르심은 내가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줄게,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너를 능력자로 만들어줄게,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 그런 가짜들이 아니에요. 그런 가짜 예언들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할렐루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음이 온 족속에게, 온 나라와 민족에게 다 확장되길 나는 원해. 넌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이게 진짜 부르심이잖아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뭐냐? 갈라디아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심에는 다 어떤 부르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미 주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르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교사로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나는 뭐 정치인으로, 나는 뭐 어떤 음악계로. No.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진짜 부르심을, 그리고 부르시는 대로 우리 아들이 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하나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뭐 의사가 되고, 우리가 뭐 정치인이 되고, 우리가 뭐 농부가 되고, 이게 우리가 사명이 아니라고요. 천재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살 뿐이고, 아들 안에 있는 이 놀란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업도 주고 기능도 주고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것밖에 없다. 이것만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꼬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 은혜가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끝난 거야 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여러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존재할 때 그때 여러분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주신 은혜예요. 이게 이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1장 실제로 그래서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배신 때리고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8, 9절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심판을 받는다. 천사들이랄지라도 그런 헛소리하면 다 심판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얘기했지만 복음은 이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언제 주일날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 설교를 할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여러분 정말 은혜로 열어주어서 우리 그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걸 믿으시면 하면, 자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르심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았는데 거긴 뭐예요? 부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부르시면은 소망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도록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부활의 몸을 얻는 이런 소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아멘. 받았나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지. 아들로 일컬어지고 한 몸으로 일컬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어떤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왜 불렀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었는데 오늘 더 알게 됐죠. 예, 이것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 능력자로, 하나님 나는 뭐 증인으로, 전도자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둬버리면 하나님이 진작 부르신 것보다, 여러분 이거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어. 그 우리가 받을 때 뭐가 돼요? 아들이 돼.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어. 그래서 천국에서 이 몸 가지고 영생해.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일단 정말 이 성경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다 이렇게 정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진다. 특히 기도는 더 심하고. 40년 와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열릴 거야. 하늘문 열린다 너. 다 반말로 해야 또 권위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다 깜빡 속잖아요.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반말 아니라 욕을 해도 다 아멘이지. 그것을 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길을 닫았어요. 여러분 앞에.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길을 여러분 닫아버렸다고요.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성공해. 죽은 자가 무슨 문제 해결을 받고 죽은 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여러분 옛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늘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옛사람을 찾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바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생명과 그리스도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격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더 충만해지면 증거하고 전달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고 결국에 뭐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경건을 우리가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너무나 이게 소망이고 너무나 갈망이고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 호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악평을 받고 매맞고 뭐 침뱉은다고 무시당하고 뭐 이간질 당하는 건 뭐 그냥 기본으로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받는 고난보다도 내가 앞으로 장차받을 부활의 상이 더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이거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냥 그런 거야. 뭐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막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은 막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막 8시면 그냥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시급이 100만 원이요. 하루에 8시간을 800만 원씩 벌어. 그 일을 해 안 해? 힘들어. 힘들어도 해 안 해? 대답 안 하는 거 봐. 어떻게 더 올려줘? 응? 더 올려줘? 우리나라 노조처럼 더 올려줘야 돼? 아니 어떻게 성과금을 그냥 2천만 원, 4천만 원 달라고 하냐고. 그냥 연봉을 달래. 성과금이 뭔지 알아요? 나는 성과금을 몰라. 받아본 적이 없었어. 아니 월급 다 받고 상여금 다 받고 보너스 다 받고 성과금을 4천만 원 달래. 와, 난 이거 미친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시급이 얼마라고 여러분이? 100만 원. 그래서 하루에 800만 원을 버는 일인데 힘들어. 막 갔다 오면 막 너무 피곤해. 그래도 해 안 해? 더 올려준대 앞으로 잘하면. 해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우리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몸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야. 우리가 서울 가서 성형외과 가서 한 번씩 30억을 들여서 만들어도 못 만드는 몸을 300억을 들여도 못 만들어준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와, 여러분 이게 나이가 여기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몸이 점점 여러분 기능이 떨어지는 걸 알잖아요. 저도 요즘에 아침에 운동해보면 알아요. 운동해보면 예전마다 이렇게 조금씩 요즘 금년에 들어서 그래. 이제 금년 들어서부터 파워가 좀 떨어진다. 파워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게 더 많아요, 게임에서. 그래서 점점 나를 약간씩 다 무시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몸이 나이가 먹고 몸이 기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상처받지 않는다고. 예전엔 내가 다 이겼던 사람들,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보다 더 잘 쳐요. 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쳐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대신 뭐예요? 이제 두고 보자 이거야. 나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이 부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역사에서 영화는 뭐냐면 영화로움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생명과 그리스도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정말 충만히 받아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밑에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피로 죄를 사함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부르심의 목적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래서 아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갈망하고 여러분 충만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